창세기 1장 1절 3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창조와 섭리로 실행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정 가운데서 인간처럼 이렇게 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 또는 이 예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그 작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시간 속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움직여 나가는가, 그것은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실행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창조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 소요리 문답 제8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한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예정과 창조와 섭리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불러요. 없을 무자,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셨는데, 이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엿새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전입니까?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창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며칠 만에 하셨다? 6일 만에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아주 심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자, 무의 상태에서 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제1창조와 제2창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창조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을 제1창조라고 부릅니다. 제2창조는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만드는 것을 제2창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뭐가 있으라? 빛이죠, 빛.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재료가 없죠.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1창조라고 부릅니다. 제2창조는 사람을 만들 때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슨 재료를 사람을 만들 때 사용했죠? 흙을 가지고. 그래요. 아주 잘하시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2창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우리가 후 하고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지 못하죠. 그러면 부풀어지게 흙에다가 뭐 누룩을 갖다 집어넣거나 뭐 이러면은 사람이 좀 부풀어지거나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죠. 살과 뼈와 영혼이 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사건을 창조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안 해요. 무엇인가 사람이 만들어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본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만으로 뭘 만들었다고 아주 우쭐대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처럼 뭘 만들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웃으실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아무리 뭘 만들었다고 자랑해도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면은 목숨을 거둬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려면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땀 흘리며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만들 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뜻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궁창에 있으라, 천하의 물이 한 군데로 모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빛이 나는 광명체들이 생겨가지고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해놓은 분이 왜 천지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만들으셨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6일 만에 만드신 것이지 꼭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만드시던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은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손자가 올해 중3입니다. 이제는 사춘기가 왔는지 지금 이제 옷도 좀 입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중2 때까지는요, 샤워장에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빨가벗고 그냥 나옵니다. 빨가벗고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야 이놈아, 다 큰 놈이 옷을 좀 입고 다녀야지. 씩 웃고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걔는 부끄러운 게 전혀 없이 다 큰 놈이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이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옷을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행복함이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조했을 때 아담의 그 행복했던 삶,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와 재창조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창조와 재창조인 구원이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전에 계시질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의 지혜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30대 때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 처음 나온 거를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썼어요. 10몇 년 동안 썼는데 요즘은 핸드폰 10몇 년 동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바뀌어. 핸드폰에 기능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둔해가지고 핸드폰을 새로 사면은 새 거를 사도 쓰지를 못하니까 제일 싼 거 이렇게 사가지고 아주 낙후된 거 사가. 그런데 그거에 깔려 있는 기본 앱도 다 쓸지를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이것 좀 사봐 그러는데 나는 뭐 별로 더 나아요. 나도 그거 못 사. 핸드폰에 나오는 걸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뭘 확인하라는데 패스로 뭐 본 확인하라는데 패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은 손녀딸한테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는데 그냥 한번 쭈룩 캐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기억을 못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고 여전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드려도 야 좋은 거 있다 하지만은 사지는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주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오경자 집사님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못 만들 것 같습니까?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못 만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은 못 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핸드폰 사용법을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쓸만해지니까 또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지고 순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사용 연한도 짧고 오래 쓰지도 못합니다. 또 뭐 하면은 떨어뜨리면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처럼 시시하게 수명이 짧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령이 83.5세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은 83년 동안 이상 없이 쓰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소화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들을 보면은 스스로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럼 스스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새와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물을 아주 좋게 만들으셨어요. 소요리 문답 제9문에 매우 좋게 만들으셨다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심히 좋게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중에서 최고의 창조가 뭐냐?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흙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거기 사는 나무들을 만들고 바닷속에 뭐 해물을 만들고 공중을 만들고 땅에 기는 동물들과 가축을 만들 모든 것들을 만든 이유는 뭐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0문에 보면은 오늘 소요리 문답 8문서부터 10문까지 하는 건데 10번째까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한 중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된 모든 것들 그리고 기본 베이스 하늘, 땅, 바다, 육지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나무와 짐승들 이런 것과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동물 하는 거 있더랬잖아요. 짐승들이 동물이잖아요. 동물과 사람은 틀리는 거죠. 동물은 우리가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뭐 그냥 얼마 전에 새나개라고 하는 저 방송을 잘 보는데 보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새나개. 거기 보면은 뭐 근데 어떤 뭐 풀을 보니까 뭐 여자냐 남자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강아지가 암컷이냐 수컷이냐를 묻는데 여자냐 남자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개가 아무리 반려견이지만은 어떻게 사람처럼 여자냐 남자냐로 분류해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가 아무리 나쁜 개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하고는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짐승들은요 어떤 윤리적인 방향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들 노는 거 보면은 막 재밌게 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막 깨물기도 하고, 물론 뭐 개들끼리 자기들이 뭐 강도를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지 않게 싸운다고 하는데, 그 개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훈련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이라든가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짐승과 사람의 인식 능력에는 영적 차원이 아닌 질적 차원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필요합니다. 간격이 참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나쁜 개가 없어도 인간하고는 존재 자체에서 간격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낚시질을 해보신 분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낚시가 물면은 감촉이 오니까. 낚시를 하러 가서 요즘 뭐 낚시하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50cm 모를 잡으러 가는데 쬐끄만 게 잡혔다 그러면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잡아가지고. 그런데 또 있다 보면 또 그놈이 또 잡혀와. 옛날부터 낚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물고기들이 여전히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물고기들이 지금 수백 년 전부터 인간이 와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낚시질을 하는데, 진화를 하는데 여전히 진화를 못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진화를 못해가지고 이게 미끼인지 먹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학습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구전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주질 못해요. 그저 먹는 거, 사는 거, 생식하는 요 기본적인 욕구 외에는 더 이상은 동물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m를 달리는 코스가 있을 때 사람보다 잘 달리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히 목사님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람보다 잘 달리는 짐승이 많이 있어요. 100m는. 그런데 100미를 달리는 짐승은 별로 없답니다.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인간의 속도와 같이 뛸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그 긴 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조절해야 돼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호랑이나 뭐 사자도 만만하게 보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몇 번 잡으려고 그러다가 피해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인간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동물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물과 사람이 틀리는 게, 사람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인원이 돌을 가지고 뭐 호두를 깨트리는 걸 보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저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다. 근데 거기까지지 그 사람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는 아직도 없잖아요. 동물과 짐승, 다른 생명체들은 완전히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자유롭게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어려도 수영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질 않습니다. 새들은 태어나서 좀만 있으면 날아다니죠. 아무리 잘 만든 비행기라 할지라도 새처럼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는 비닐을 줘가지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고, 새들에게는 날개를 줘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자유롭게 물고기처럼 수영은 못해도, 새들처럼 날르진 못해도 비행기를 만들게 했고 물고기를 잡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지, 어떤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이렇게 진화해 가지고 사람으로도 바뀐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이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사람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사람만이 갖는 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셔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아담보다 뒤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는 내 남자들 갈빗대로 만들어졌는데 내 아래지라고 하는데, 뭐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지는 뭐 뼈는 그래도 고우면은 국물에도 생기지, 흙은 고우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황토흙이라도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끼는 객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환경을 설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고 노력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은 엉겅퀴를 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다 노아의 가족을 제하고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존재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성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지식,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회적 소외계층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소외계층들과 나와 똑같은 존재, 나와 똑같은 고귀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